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얼마 전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연설을 하였는데요. 그때 국회의장이 얘기하기를 오늘 국회에 초등학생이 방문했다고 소개해줬습니다. 방문해서 카메라를 비춰보니까 저 뒤에 초등학생이 앉아가지고 카메라를 비추니까 신기해서 V자도 하고 하트도 하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덕수 총리가 이렇게 쭉 연설을 했는데 참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막 소리 지르고 또 한쪽에서는 또 다른 소리를 지르고 연설 도중에 제가 듣기 민망한 욕설이 몇 번 들렸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그리고 나서 한 기자가 그 초등학생들을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를 해가지고 얘기하기를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오늘 국회를 방문했는데 국회가 뭐 하는 곳인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국회가 뭐 하는 곳인 것 같아요? 그러자 한 아이가 큰 소리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탄핵하는 곳이야. 탄핵하는 곳이요. 그러다 그 옆에 있는 아이가 그 옆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야, 너 그렇게 말하면 탄핵당해. 요즘에 그 탄핵이란 말이 초등학생 밈이라고 합니다. 약간 유행어처럼 쓰는 거죠. 핵탄핵, 탄핵. 웃기면서도 굉장히 씁쓸했습니다. 아이들에게 국회가 입법기관이 아니라 탄핵하는 곳이라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국회의원들 얘기하기 전에 우리에게 한번 비춰봅시다. 만일 누군가 우리 아이들에게 교회는 어떤 곳인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 아이들은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부모님이 다니는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 아이들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만일 여러분들에게 교회는 어떤 곳이냐 물어본다면 그 사람에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1부 때 물어보니까 예배드리는 곳이요, 찬양하는 곳이요 나왔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경에서는 교회에 대해서 좀 섬뜩하게 얘기를 합니다. 먼저 18절을 보니 이렇게 써 있어요.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은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마지막 때가 무엇인지 적그리스도가 무엇인지 이따가 설명을 하겠는데 지금 이 마지막 때라 얘기하고 그 증거로 적그리스도가 일어났고 또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들이거든요. 우리나라 말은 복수와 단수가 별 신경을 안 쓰지만 원어로 보면 적그리스도들이 일어났으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들이 일어났다 써 있는데 그 다음 구절인 19절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9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적그리스도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교회입니다. 적그리스도들은 처음에 교회 멤버들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렇게 교회 멤버들로 있다가 공동체에서 나가버린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나가버린 것이 사도 요한은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들이 교회에 속하지 않고 나간 것이 그들이 적그리스도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무섭지 않습니까? 섬뜩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교회가 뭐길래 사도 요한이 이렇게 섬뜩한 말을 하는 것입니까? 교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정착하지 못하고 나간 사람들을 향해 적그리스도라니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속하지 않아도 신앙생활 할 수 있다. 구원받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라고 생각하며 말을 합니다. 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죠. 논리적으로 보면 합당해 보이며 오히려 효율성을 따진다면은 누군가와 어울리고 의도적으로 부딪히는 것보다 혼자 있는 게 훨씬 편하고 안정적이고 더 은혜 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상의 방식이고 내 논리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성경적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하죠. 교회에 속하지 못한 사람들이야말로 그들이 적그리스도 중에 하나라는 것을 나타낸다. 오늘은 이것을 좀 설명할 것인데 두 단어가 중요합니다. 적그리스도는 무엇이고 교회는 무엇인가라는 거죠. 다음 슬라이드요. 적그리스도는 영어로 엔타이크라이스트라고 얘기합니다. 엔타이는 반대하다, 대적하다는 뜻이고 크라이스트는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이 말은 겉으로는 그리스도와 비슷하지만 속으로는 그리스도와 정반대임을 의미해요. 겉으로는 그리스도와 비슷하다는 것은 겉보기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보인다라는 겁니다. 경건합니다. 착합니다. 심지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이 적그리스도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했던 기적을 그대로 행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예언하셨어요. 기도하니 병이 낫고 무리를 걷고, 또 요한계시록 13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게 하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하늘에서 불이 땅에 슉 내려오게 만든대요. 저는 이런 능력 없습니다. 근데 적그리스도는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대단합니다. 박수 쳐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을 보면은, 그리고 그들의 삶에서 맺은 열매들을 보면은 예수님과 정반대라는 것이에요. 삶의 열매가 뭡니까? 여러분, 내 삶의 열매가 무엇인지 알고 싶으면은 내 주위 사람들이 내 신앙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영화가, 제가 최근에 본 영화 중에 콘클라베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다음 슬라이드요. 콘클라베. 얼마 전 교황이 별세하지 않았습니까? 교황이 별세하면은 바티칸에 전 세계 추기경들이 다 모입니다. 다 모여서 다음 교황을 누구로 할 것인가를 투표로 뽑는데 그 투표를 콘클라베라고 해요. 라틴어로 열쇠로 잠그다라는 뜻입니다. close, 잠그다예요. 못을 다 모여가지고 문 잠궈버린대요. 못 나오도록 그때까지. 그래서 콘클라베입니다. 지금도 바티칸 콘클라베 곳은 들어가죠. 이 투표를 배경으로 만든 영화가 이 콘클라베인데 보신 분은 알겠지만 내용이 상당히 신랄합니다. 전 세계 모든 추기경들이 모여서 교황 투표를 하다 보니까 거기도 정치가 있거든요. 지역별로, 언어별로, 피부색별로. 그래서 후보가 3-4명으로 압축이 되는데 가장 유력한 후보가 절반이 넘기 직전에 항상 무슨 사건이 터져요. 그 사람이 교황 되기 직전에 수녀와 낳은 아기가 나온다든지, 또 그 다음으로 유력했던 사람들은 마피아와 결탁하여서 교회들은 빼돌린 정황이 파악된다든지 말이죠. 겉으로는 추기경이요, 겉으로는 교회의 수장입니다. 그런데 그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이 사람이 추기경 되기 직전에 장애물이 돼요. 이 사람은 사생활을 만든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교회 돈을 횡령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그 사람의 교양 선출을 반대하고 나서죠. 그러다 결론이 더 충격적인데 이건 영화의 스포가 될 수 있으니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적그리스도는요, 이 모습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겉으로는 종교 지도자요, 목사요, 장로요, 교회 중직이고 교단 중직일 수 있습니다. 이들은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데 교회에 속하진 않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연결되어 있지 않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을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3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분명히 주님의 이름 가운데 있는데 주님은 이 사람을 몰라요. 이렇게 얘기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난 너희를 모른다. 너희는 너희를 모른다. 이들이 바로 적그리스도들의 한 부류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외에도 또 다른 부류의 적그리스도화 되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19절이죠. 내용을 요약하면은 겉보기엔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교회에는 속하지 않고 떠난 사람들을 의미해요. 그리고 그 삶의 열매가 그들의 정체를 드러내는 것이죠. 이것을 설명하기 전에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나갔거나 혹은 교회에 상처를 받고 나갔거나 혹은 지금도 교회에 대해서 여기 꼭 있어야 하나 하는 생각하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말처럼 들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많이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거나 혹은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다면은 절대로 공격하거나 비난하는 말이 아니니 잠시만 그 생각 내버려 두시고 제 말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교회란 곳이 어떤 곳인지 설명을 좀 해야 되는데 존재론적으로 그러니까 교회의 존재가 뭔지가 아니라 기능적으로 볼 때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요. 과정을 겪는 곳이에요. 과정을 겪는 곳. 우리가 구원을 생각할 때 천국에 입성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하나님과 가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가족이 되는 거, 연합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면요. 천국을 이렇게 묘사해요. 다음 슬라이드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천국을 뭐로 묘사해요? 집으로 묘사해요. 집. 누가 우리 집에 삽니까? 가족이 살죠. 여기서 말하는 집은 더구나 하우스가 아니라 홈입니다. 가정을 의미해요. 너를 내 가정의 한 부분을 받아들일 것인데 내가 너를 위해 네 방을 만들어줄게. 이 뜻이거든요. 이게 구원의 의미예요. 가족이 되는 것. 여러분, 이 땅에서 가족이 되는 시작점이 뭐죠? 결혼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가족이 시작점이죠. 그러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면은 다 가족이 됩니까? 아니죠. 그때가 가족이 되는 시작점이죠. 어떻게 가족이 되죠? 결혼한 다음에 가족이 되는 과정을 겪어야지만 가족이 돼요. 이런 겁니다. 여기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더 이상 이 남자에게는 다른 여자가 없고 이 여자에게는 다른 남자가 없어요. 세상에서 이 서로 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서로 사랑한 둘이 만나서 결혼을 하면은 사랑하니까 완전한 생활에 들어갑니까? 아니죠. 결혼해 보시면 알겠지만 이때부터 그 어느 관계보다 치열하게 싸우는 관계에 들어가죠. 그것도 꽤 오랫동안이요. 그럼 이 둘이 서로 싸우는데 미워해서 싸우는 겁니까? 그것도 아니죠.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잘 살려고 싸우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싸우는 과정 가운데 남에게 보여준 적 없는 자신만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또 자신도 모르는 자신의 모습을 내가 보기도 하죠. 이 과정을 다 겪고 나서야 뭐가 됩니까? 가족이 돼요. 전 슬라이드요. 저 책은 뭐냐면은 그렇게 가족이 되는 책이 뭐냐면은 한 부부가 한 아이를 입양했어요. 근데 입양했는데 입양해서 아이가 부모를 부모라고 부르지만 가족이 아니죠. 가족이 되어가는 과정이 없기 때문에 그 과정을 쓴 책이 저 책이에요. 가족이 뭡니까? 대체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여기 자녀 있으신 분만 예비 들어보면은 여러분 삶에 자녀가 없는 여러분 삶이 이게 예상이 됩니까? 그려져요? 안 그려져요. 그냥 그 자녀의 삶이 내 삶이고 내 삶이 자녀의 삶이에요. 가족이라는 것은 대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유일한 존재인 거죠. 그게 가족이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가족으로 만들어 가세요. 근데 교회를 통해 만들어 가세요. 성도들 통해서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투명함을 만들어 가시고 또 성도와 성도 사이에 투명함을 만들어 가세요. 주님은 다 아시거든요. 전지하시기 때문에. 근데 내가 몰라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도 모르는 내가 있어요. 툭하면 넘어지는데 다시 일어나고 싶고 음란한데 거룩하고 화나지만 온유하고 싶고 기쁘지만 슬퍼하고 싶고 아프지만 또한 아프게 하고 싶은 내가 모르는 내가 있다고요. 근데 그 투명함을 드러나게 하는 곳이 교회예요.
더 나아가서 이렇게 아름답고도 추악하게 드러난 서로의 투명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 명령하신 게 딱 하나 있죠. 서로 사랑하라. 가족이 뭡니까? 투명하고 추악하고 더러운데 못난 모습인데 버릴 수가 없어요. 버릴 수가 없어요. 이게 뭐 좋은 예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시는 한 분은 다리가 좀 짧아요. 비틀비틀 걸어요. 비틀비틀. 그럼 비틀비틀 거리가 다리 잘라버릴 겁니까? 아니죠. 이 다리를 어떻게든 갖고 같이 살아가죠. 가족이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려고 하세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곳은 이 과정을 겪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이 과정을 교회에서 겪게 만드세요. 그런데 이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결혼을 했는데 엄청 싸웁니다. 몇 년을 싸워요. 그렇게 싸우다 지치죠. 지쳐서 헤어지기로 했습니다. 이 사람은 생각하기를 사랑도 해봤고 연애도 해봤고 결혼도 해봤고 가정도 이루었으니까 나는 사랑도 결혼도 가정도 연애도 다 안다 생각할 겁니다. 정말 이 사람이 결혼과 가정과 사랑을 아는 것입니까? 제가 아는 사랑과 결혼 생활은 사랑하고 용서하고 다시 품는 고통의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 반복 가운데 내가 가족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과정을 포기한 사람이 과연 사랑을 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얘기하기를 목사님 제 친구의 아내는 도박 중독에 걸렸어요. 제 친구의 남편은 폭력적이에요. 아내를 때려요. 그런 사람과 어떻게 같이 삽니까? 맞습니다. 맞아요. 이성적으로는 그게 맞습니다. 이성적으로는 그게 맞아요. 하지만은 성경적으로는 아니에요. 여러분 내 마음의 마음을 잘 들어보면은 내 안의 마음을 잘 들어보면은 내 초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나를 기다려줄 그런 사람을 나는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99보 쇠퇴하고 또 후퇴한다 할지라도 한 보 전진했을 때 그 전진한 한 보를 봐주고 나에게 희망을 품어줄 그런 사람을 난 기다리고 있지 않나요? 이거 이성적이지 않죠. 합리적이지도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원래 합리적이지가 않아요. 합리적인 것을 원한다면 연구실 가서 실험한 다음에 결과로 증명할 수 있는 게 합리적입니다. 근데 이 땅에서 하는 우리의 모든 의미들은요, 합리적으로 도출이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죽어요.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요. 손양원 목사님께서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공산당원을 자신의 양자로 삼으신 이유는 효율이나 이성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올 때 이런 마음 한켠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이런 모습도 사랑하실까? 그 마음으로 나오고 그 마음으로 나왔을 때 주님이 변함없이 말씀하시죠. 난 널 사랑한다. 난 널 바꿀 생각이 없다. 난 널 포기할 생각도 없다. 너는 내게 대체 불가능한 유일한 존재다. 이것을 빚어가는 곳이 교회예요. 이 과정을 겪게 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상대방을 버텨내주는 거예요. 내가 버티는 겁니다. 때로는 목사가 추악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도 얼마나 추악하고 연약한 점이 많습니까? 얼마나 부족한 점이 많습니까? 말을 험하게 할 때도 있고 무정할 때도 있고 먹어도 살도 안 찌고 뭐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 내가 전도한 그 사람이 나를 실망시킬 때도 있죠. 태국 선교사님 이야기신데 이분이 주로 대학생들 사역하셨어요. 자신이 사역 초창기에 전도에서 온 여대생이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교회에 나오지 않더랍니다. 알고 보니 어떤 남자를 전도에서 교회에 데리고 왔는데 그 남자 누님한테 동거를 시작했고 그 남자가 교회를 나가버리니까 그 여자도 같이 교회를 나가버리더래요. 너무 허무했더랍니다. 내가 전도해서 뭐하나 이런 생각 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들 아픔, 슬픔, 기쁨, 상처, 환희, 성취감, 실패감, 아픔은 다 겪어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들어 가세요. 그게 교회란 곳이에요. 과정을 겪는 곳. 다음 슬라이드요.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는 일본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이 모르겠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버지가 아이를 낳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아이가 산부인과에서 바뀌었어요.
자신의 친아이는 딴 데 가 있고 자신이 키우던 아이는 자신을 아버지라고 알고 있어요. 저 아버지가 고민합니다. 지금이라도 자기 친아이를 데리고 와야 되는 것인가? 그럼 이 아이를 키운 아이는 뭐가 되지? 고민합니다. 고민하다 이렇게 결정하죠. 자신이 키운 아이가 내 아이다라고 결정하죠. 아버지는 되는 거예요. 한순간에 딱 완성되는 게 아니라 되는 거예요. 우리도 가족이 되어 가는 곳이에요. 이 과정을 겪게 하신 곳이 교회라는 곳이에요.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여기서 교회라고 말하는 것은 이름만 교회인 곳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삼아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서로 사랑하기 위해 모인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어떤 곳은 하나님 말씀보다 특정 정치적 성향을 더 우선시합니다. 또 어떤 곳은 하나님 말씀보다 어떤 특정한 일을 이루기 위해 모이기도 하죠. 각각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곳은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 제자 중에 좌파도 있고 우파도 있었지만 한 번도 거기에 싸운 적이 없었어요. 마태는 극좌파였습니다. 열심당 시몬은 극우파였죠. 성령 충만 받았을 때 서로 한 번도 싸우지 않았습니다. 교회의 기능은 조정민 목사님 말씀하셨죠. 우리 교회에서 딱 하나만 해야 된다면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곳이 교회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C.S. 루이스라는 옥스퍼드 대학 교수이자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한 말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나는 성경도 알고 있고 기도도 하고 신앙도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상하게도 혼자 있을 땐 그다지 변하지 않더군요. 솔직히 교회 가면 좀 불편해요. 나와는 성격도 다르고 시간 맞춰 모이는 것도 싫고 감정 표현도 다른 사람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게 불편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서 저를 가장 많이 다듬으셨습니다. 그럼 불편하기에 다듬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적그리스도 얘기하는데 적그리스도는 매우 달콤합니다. 적그리스도는 나에게 변화를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있으라고 얘기를 해요. 더 얘기해서 그냥 좀 덜해도 괜찮아.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러나 그 길의 끝은 파멸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구원으로 향하는 길은 좁고 그 문도 좁아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적다 하였고 멸망으로 향하는 길은 넓고 그 문도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불편한 길로 가십시오. 좁은 길로 가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직 다듬어지는 과정에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여러분을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옆 사람도 포기하지 마세요. 도저히 못 살겠다. 아니요. 살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내 가족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 안에서 가족이 되어가는 중입니다. 이런 은혜가, 이런 포기하지 않음이 여러분께 있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가네. 반주해 주시고요. 지금도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명령하시고 사랑을 부어준 하나님께, 하나님 내게 주님의 온유하심이, 주님의 그 크심이, 포기하지 않는 사랑하심이 내 안에 넘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간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간구하 주님 말씀과 은혜 가운데